진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체험 되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인도자 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길 원합니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니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세상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우리 청원 불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부터 이어서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지독히도 많이 들어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가 저번 주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단어의 그 느낌과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느낌은 마치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대단히 강력하고 축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도 진부하고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그 의문점들,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그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끼리도 낯뜨겁게 하는 문구가 있죠. 바로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분들이 외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외침은 이거인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옛날에 그 호주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기반해서 그렇게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문구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죠. 기독교는 왜 자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가? 가만히 있고 멀쩡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한테 너 왜 죄가 있어? 너 죄인이야. 너 뉘우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이 참 우리한테는 고민이에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전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친 것이 무엇이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지으신 분이 있으세요?
죄를 지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뭐 자기 죄값을 치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왜 죄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인류의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와가 어느 날 뱀을 만납니다. 뱀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그 능력과 힘과 역할을 줍니다. 모든 동산을 만드시고는 거기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동물들이 불러지는 대로 불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정의를 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오늘 뱀이 와서 여자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진 우리 마음속의 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의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니까 어떤 인격체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물론 영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문심을 갖는 성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옳은가? 근데 그 질문 속에서 그 죄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행동 자체가, 이 하와는 그런 의문심만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그 뱀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네 인생에 맞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고 의구심이 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죄의 성질이고, 그래서 이 하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모든 생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열매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보이시는 대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고, 물건도 다 사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렬된 것에서 정렬되지 않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돼요. 공기는 모여있다가 흩어지고, 사랑도 남녀가 모두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열매 하나 먹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보며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하게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인류 전체와 모든 세상이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벌을 주신 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너희들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이 모든 것이 타락해버리고 모든 것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먹은 것이 사실은 열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한테 특별하게 있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뭘 말하냐면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의 아름다운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강제로 사람을 납치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미절이고 정말 끔찍한 유형의 사랑이 되겠죠. 사랑은 서로 선택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인간이 정말 완벽한 구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단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관계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서가 있었다면 인간이 먼저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요, 죄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뱀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인간은 인간대로 죄를 지었는데 뱀은 도대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느냐. 그런 걸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대답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파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좋은 거 맞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점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성경이 그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시작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간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모든 죄의 시초, 모든 악의 시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대체 죄가 있고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참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게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강조점을 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점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세상 창조에 우리가 가볼 수도 없죠. 그렇지만 뭘 알 수 있어요? 그 죄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고, 물리 법칙도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제 이과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공기를 압축시켜 놓으면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풀려나요. 분자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정렬된 것에서 정렬되지 않은 것을 흐르는 것, 가만히 있는 것에서 파괴로 흐르는 것,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게 죄의 결과죠. 그 다음에 또 죄의 결과가 뭐죠? 인생이 왜곡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은 거 맞나? 공허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어도 공허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돌아보세요. 온 세상이 하려고 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세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온 세상은 이상향이 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풍조인지 아세요?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서로 전쟁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가난이나 빈부격차보다도 서로 잘 살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상적인 나라가 건설되고 세상이 조절될 것이다. 모더니즘이 언제 실패했다고 말하게 되죠?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는 인간의 과학이 가장 빛났던 때예요. 정말 빠르게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정말 빠르게 탱크와 우리 타는 탱크죠. 정말 빠르게 탱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의학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요. 뭐죠? 이성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고민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모더니즘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더 이상 한 가지 딱 정해진 이론과 이성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수자도 인정해주고 인권이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세계를 정말로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하고 남녀의 평등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 남녀가 서로 더 평등해졌습니까? 정말로 빈부격차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셨어요?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서로가 권리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간의 적대심과 갈등이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의 세상도 선한 뜻에서 시작했지만 왜곡되고, 우리 인간도 인생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달려왔지만 결국에는 공허함을 느껴요. 이게 다인가? 죄의 원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느껴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 그래도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 삶에서도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 삶에서도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낙심하고 연약하고 고민하는 인간의 삶,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공허한 인간의 삶, 그리고 잘못 흘러가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썩고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왜 죄인인가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죄를 짓고 나서는 그들이 서로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요. 내가 벌거벗었다,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처음 느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누가 너에게 그 부끄러움을 알려주었느냐. 그러면서 막 서로 원망도 하고, 그 죄가 막 시작되는 거죠. 서로 원망, 비난,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리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시면서 21절에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개미 왕국을 만들었어요. 개미 왕국에서 개미들 중에 가장 아끼는 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을 다시 몇 마리만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려보내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의 결과로 얻은 그 수치심을 가죽 옷을 입혀서 가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옷을 입힐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신경 써줄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을 하나 희생시켰다는 뜻입니다. 동물을 하나 대신 희생시켜서 뭘 하셨죠? 인간의 수치심을 가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죄인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인정하고 철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는 것은 고통이래요. 결국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운데, 사는 동안 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즉고 사는 것은 곧 고통이다. 그래서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경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늘 목말라하고 갈급해한다 하거든요. 늘 갈망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얻지 못해서 공허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공허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앞으로 고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앞으로 나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너희가 어느 순간에도 사랑받게 만들겠다. 너희가 원래 태어났던 그대로. 하나님은 되찾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진단명이에요. 의사가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왜 화를 내지 않죠? 선생님, 암에 걸리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고 왜 멱살 잡지 않아요? 왜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암이 진짜로 있으니까. 그렇죠? 암이 있어. 두 번째로 나한테 벌 주려고, 내가 죽는다고 말하려고만 그 의사가 진단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단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불편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서 그렇거든요. 뭔가를 책임져야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동물 하나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낙심하고 왜곡된 목적 속에서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되찾겠다 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이에요. 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냐? 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되찾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죄가 있지만 그 죄로 타락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죄인된 인간의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과 그 불완전함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성경학교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넌 광야를 떠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가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네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죄 속에서 하나님이 늘 은혜를 찾아내세요. 적법하게 우리가 벌 받을 것을 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그를 덮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서로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너희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어떤 억지로 지옥에 보내는 사람으로 느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미 죄의 결과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고, 한 명이라도 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전지전능한 존재가 간절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
제발 돌아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시작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그런 형벌의 시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채워주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쁜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나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죄인됨에서부터도 그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쁜 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그것보다 큰 것이어서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죄인됨이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동물의 희생으로 수치심을 가리게 된 가죽옷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도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었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전의 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죄인됨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또 그 결과를 고스란히 맞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야 되는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더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운불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간부 영성 수련회가 기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우리 평신도 선교 단체인 우리 마중물 선교팀과 우리 영성 수련회가 함께 좀 협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협의 속에서 좀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8월 달에 있는 전국 수많은 훈련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로 일정이 미뤄졌고 정확한 일정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이 좀 진행됐습니다. 이 버티컬 커튼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물에 젖어서 썩었던 합판들을 다 드러내고 카펫도 다 치우고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문도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도 변기와 또 노후된 시설 그리고 망가진 시설들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에 있는 성면판과 또 이 외벽, 이 옆에 있는 벽은 부대에서 이제 새로 해주기로 하였고, 그 외벽과 지붕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네. 돈이 많고
기도를 안 하고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신 일산은혜교회 양재왕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양재왕 장로님과 또 일산은혜교회 일산장로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 시간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